눈 깜짝한 사이에 일주일이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시간이 예전에는 왜 그렇게 안 가냐 싶더니 요즘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우리 아이들은 아직 이 말이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이 삶을 경험하고 또 이렇게 하신 우리 어른들은 하루하루가 참 빨리 간다는 걸 느낄 거예요. 아무리 시간이 빨리 가도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 시간이 빨리 가는데 이 아이들은 아직 뭐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시간이 막 늦게 간다 생각하니까 여유가 있어요. 그게 젊음이기도 하고. 근데 우리 어른들도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이 흘러가는데 한 가지를 놓치면 휩쓸려 가게 돼요.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또 매 순간순간 말씀의 흐름을 어떻게든 따라갈 수 있는 또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담고 가야 됩니다. 구원의 길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하나하나 더 자세히 알아가고 누리고 있는데요. 오늘 19번째예요. 20번째네요.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5번째지만 구원의 길 양육 다락방 우리 교재 20번째 벌써 20과가 흘러가고 있어요. 오늘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를 따라오라. 또 너는 나를 따르라. 근데 제자가 예수님께 물었거든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기 사정을 이야기한 거예요. 아버지를 장사하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대놓고 뭐라 그래요?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는 좀 힘들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가요? 여러분 가정에 중요한 일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그 말에 아멘하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그래도 그렇죠. 목사님 그렇게 인정머리가 없습니까? 네?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근데 이유를 알고 의미를 알면 그 의미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간다 안 간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예요? 이유와 의미와 눈물이 통해야 돼요.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온 복음 운동하는 성도들이 눈물과 중심이 통해야 돼요. 그러면 그 말들이 다 이해가 돼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또 그래서 그렇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사를 제껴놓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지금도 다 그렇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어때요? 부모님 돌아가시니까 상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어떤 일이라도 다 멈춰 세우잖아요. 그러죠? 그렇게 해도 문제 와요, 안 와요? 문제 안 와요. 심지어는 국정을 멈춰 세우고 그렇게도 해요. 왜요?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만사를 다 제껴놓고 우리는 뭐예요? 그 장사 지는 데다가 우리가 선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거기다 멈춰 세운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복음을 위한 일 앞에는 그 일보다 우선해 두라 그 말이었어요. 우리의 일, 우리의 선택이 때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와 또 복음을 위한 일에 또 여러분이 맡은 직분, 그 직분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그 중심으로 헌신하면 여러분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다 살게 돼 있어요. 우리가 교회의 일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길 수 있고
또 복음을 위한 사역을 내가 그만큼 중요하게 여길 수 있다면 여러분 굉장히 은혜 입은 사람이에요. 가정일도 뭐도 필요 없다 이 말 아닙니다. 이거 잘못 오해하면은요, 그래 교회가 이게 이제 여기서 잘못 가는 거란 말이에요. 막 교회도 필요 없고 신랑도 필요 없고 아버지도 필요 없고 어머니도 필요 없고 이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을 위한 사역 앞에는 그 어떤 일보다 그 나머지 일들이 우선이 되어지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런 중심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그럼 큰 역사와 큰 일 앞에서가 아니라 이 예배 한 시간이 여러분에게 그런 의미로 붙잡아져야 돼요. 아멘. 제가 그러고 나서 가만히 지난주에 돌아보니까 제 삶을 한번 돌아보니까 저한테 그런 성질을 좀 주신 것 같아요. 은혜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사모고 언니가 결혼식 한다는데 주일날 결혼식 한다고 제가 사모 이제 제가 결혼을 그때 안 했을 때니까 뭐 가든 말든 뭐 저기 언니가 결혼식 한다는데 주일이지만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주일날 결혼식 간다고 제가 뭐라 그랬다니까. 왜냐? 교사가 돼가지고 주일날 언니 결혼식 간다고 제가 아내를 구박했어요. 그리고 저는 당연히 결혼식에 안 가고. 참 지금 생각해 보니까 좀 융통성도 없고 합리성도 없고 굉장히 막 외골수적인 막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냐? 내일 모레 성탄절이니까 제가 12월 19일 날 결혼을 했거든요. 성탄절이 다음 주라. 성탄절 준비해야 된다고 신혼여행을 제가 안 갔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 얘기가 제 아내는 굉장히 힘들지. 우리 현자 집사님 웃는데 얼마나 여자가 힘들겠어요. 그죠? 제가 그랬다니까. 몇 가지가 있어요. 교회 일이 나에게는 또 교회의 직분과 일이 나에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리고 작은 이 찬양인도 하나를 감당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힘들 때 많죠. 심지어는 교회하고 어려울 때도 있고 목사님하고 관계해서 어려울 때도 있죠. 그런데 어때요? 이 찬양인도 하나를 감당하기 위해서요, 모든 걸 양보를 하고 포기하고 막 이런 시간이 나에게 한 꽤 오랜 동안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렇게 살고 오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나도 모르게 복음운동,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의 흐름 속에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의 길을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받아야 될 응답을 참 그 속에서 많이 받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겨진 일과 또 여러분의 각자의 사역을 따라서 여러분 영적인 사역이, 복음을 위한 영적인 사역이 우선에 여러분에게 있고, 그걸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구별하고 선별하고 분별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앞으로요 참 성령인도 받는 지름길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손해가 아니고 낭비가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예배 한 시간이 그 의미로 다가와야 돼요. 교회에서 하는 큰 행사, 뭔가 막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교회가 하는 행사, 그런 행사는 그건 결과예요. 그거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행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교회에서 와갖고 막 뭘 행사한다 이러면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진짜 교회의 중요한 건 뭐냐? 예배 한 시간을 생을 걸고 소중하게 여기는 성도 한 사람의 기도 속에서 세워지는 게 교회예요. 예배를 소중하게, 그 한 시간을 내가요 내 인생의 모든 것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예배에 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는 길이요, 우리 가정을 지키는 비밀이요, 우리 산업을 지키는 비밀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맡겨진 직분은 주일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직분은 누구에게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심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있어야 사람을 살립니다. 여러분 생각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이 배운 것 가지고는 안 돼요. 그건 세상을 움직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진짜 사람을 살리는 것은,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받은 자가 누구냐? 그게 직분자예요. 그 직분 그 자리에서 집사가 장로로, 권사로, 뭐요? 안수집사로, 목사로, 전도사로, 결국에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 복음을 전할 때요,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올 때 나는 평안을 주러 온 게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그러잖아요. 예수 이름 때문에 싸우는 것도 많습니다. 왜요? 복음이 아닌 거, 복음이 없는 거, 복음을 대적하는 것들이 있을 때는 뭐예요? 가정이 어때요? 가정에도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싸우고 전쟁을 주려고. 지금 복음 때문에 핍박당하는 며느리들 많잖아요. 그게 전쟁이에요, 그게. 근데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을 통해 그 가정과 가문에 화목하게 만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리고 보세요. 이 직분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이 직분을 소홀하게 헛되게 받지 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이 직분, 하나님의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이 받은 이 직분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받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아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은혜 중에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직분을 감당하는 가장 중요한 키, 예배, 말씀 중심, 기도 중심입니다. 아멘.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자, 너희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아버지 장사하는 것, 그 모든 것 내려놓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왜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줄 압니까? 왜 너는 나를 따르라 거기로 가야 되는 줄 압니까? 안 그러면 혼돈 속에 살아야 돼요. 이 결론이 안 나면요, 혼돈스러워요. 그리고 뭐요? 혼란스럽고요. 늘 공허합니다. 모든 삶의 문제가 여기에서 와요. 여러분, 만족합니까? 만족합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 거 봐요. 오늘 여러분 만족합니까? 무슨 생각하고 말씀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요, 공허와 흑암, 그리스도가 아니면 못 이긴다니까. 이걸 끝낸 이름이 뭐냐? 끝낸 단어가 뭐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아멘. 혼돈, 공허, 흑암을 단번에 끝내버렸다니까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빛은 태양이 아닙니다. 햇볕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태양은 나중에 창조하셨어요. 빛을 창조하신 게, 이 빛이 뭐냐? 그리스도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요, 창조의 빛이요.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요, 이 빛이 임해버려요. 그게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난 게 그거라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나버려야 혼돈, 공허, 흑암이 떠나가요. 아멘. 속아도 괜찮아요. 연약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는 날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혼돈, 공허, 흑암의 역사가, 이 빛의 역사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가운데서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보니까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또 이 혼돈, 공허, 흑암의 영의 역사가 뭐라고 속인 줄 압니까? 여기다 합시다. 이 혼돈, 공허, 흑암의 역사가 치고 들어오는데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 나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나를 강조하고 나 속으로 들어가는 건 뭐냐 하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 보십시오. 평안합니까? 제가요, 막 가끔 두려울 때도 있거든요. 그때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 끝내셨다. 이거 생각할 때 끝나요. 근데 그 고민이 올 때, 두려울 때 어때요? 어떻게 하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5만 가지 수만 가지 방법 다 찾아보라니까 괴롭습니다. 또 이렇게 돼버립니다. 또 이렇게. 또 우리의 삶이 혼란스러워지고 또 공허해지고 또 마음이 답답해지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 어때요? 허무가 찾아오고 어둠이 찾아와야 답답해버립니다. 길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마귀예요. 최고 선물이 뭐냐? 내가 인생에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주인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영적인 저주와 혼돈공허 흑암, 이걸 넘어서고 나를 넘어서고 나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최고의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온 인류 가운데 이 나라고 하는 걸 통로로 혼돈공허 흑암이 들어왔는데 이 재앙이 인류의 모든 죄가 사탄이 법적으로 왕노릇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나를 통로로 들어왔다니까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주인 되잖아요. 법적으로 사탄이 여러분의 가정을 가지고 놀아버립니다. 아시겠습니까? 교회에 내가 주인 돼버리잖아요. 나를 주인 삼고 내가 강조돼버리잖아요. 그 나를 통로로 교회를 어지럽혀버린 거예요, 마귀가. 그 교회의 혼돈공허 흑암을 가져다 줘버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장에서 내가 주인 노릇하고 하나님이 인정이 안 되고 복음이 인정이 안 돼버리는 그 현장의 혼돈공허 흑암의 영역사가 나를 통로로 이 재앙이 들어와 버린다니까. 반대로 이야기할까요? 여러분이 여러분 현장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여러분이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할 때 여러분의 가정에 빛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따라합시다. 깨닫기만 하면 된다. 생각만 바꿔도 돼요. 깨닫기만 하면 돼요. 이 사탄이요, 법적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법적으로 이렇게 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걸 자꾸 선택하잖아요. 그게 뭐냐면요, 내가 나를 내어주는 거예요. 내어주는 거. 그 내어준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 내 신분과 내 권세를 사탄한테 내어준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분, 우리에게 주신 권세, 이걸 법적으로 마귀한테 내어주는 게 뭐냐면요, 육신적인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내어줘 버리는 거예요, 권세를. 절대 내어주지 마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보세요. 이 사탄이 또 뭐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 또 네피림 문화를 또 일으켜요. 창세기 6장 1절로 8절. 뭐요? 완전히 귀신 들려버립니다. 사탄이 주는 능력과 힘 가지고 성공도 합니다. 좋은 가문도 일으킵니다. 좋은 가문은 아니죠. 아주 힘있는 가문을 일으킵니다. 근데 전부 뭐요? 악해요. 전부 사람들이 뭐요? 육신, 그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항상 육신적인 것, 항상 세상적인 것. 사탄이 지금도 우리 살아가는 지금의 문화와 현실을 이 육신적인 것 주면서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 주면서 계속 몰아가잖아요. 이 영적인 저주를 끝낸 단어가 바로 방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요. 그 언약을 전달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게 아담이고 이게 노아예요. 아멘. 자, 그러면 나머지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쭉 흘러온 흐름 보세요. 이 언약의 흐름을 따라 4명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이 4명의 족장이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붙잡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가는 곳마다 정복의 역사가 나타나요. 이 언약을 붙잡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치유하셔요. 반대로 이거 놓칠 때마다 항상 방황이 오고 문제가 와요. 보세요. 내가 주인 되는 그 순간 여기로 가는 겁니다. 이게 치고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법적으로. 여러분 법 알죠? 사단한테 내어주지 마세요. 말이라도 절대로요, 혹시 내가 말했다 할지라도요, 그 말을 예수 이름으로 취소. 아시겠어요? 저는 가끔 그렇게 해요. 내가 말 잘못하고 실수할 때 있거든요. 그때 뭐 하는 줄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취소. 해봐요. 오늘 누구 욕하고 왔거든. 해. 오늘 내 마음속에 자꾸 절망되고 낙심되는 생각, 포기되는 생각 했거든. 예수 이름으로 취소.
이 네 명의 족장이 뭘 붙잡아요?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아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절대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절대 가능하게 하셔요. 아멘. 세상 사람들을 절대 가능한 것 같죠? 어마어마한 문화, 바벨탑 문화, 어마어마한 것 같죠? 그런데 그 전부 허상이라니까 싹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다 휩쓸려 가는 거예요. 말씀 붙잡은 노아는 휩쓸려 가지 않아요. 그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말씀 붙잡고 예배 중심으로 말씀 붙잡고 있어야 세상의 이 시간, 이 흘러가는 이 세상의 물결, 이 흑암의 문화의 물결 속에 휩쓸려 가지 않아요. 말씀 딱 붙잡으세요. 자, 창세기 4명의 족장이야.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가 되어버렸을 때 어떻게 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 언약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희생제사의 언약 붙잡는데 어마어마한 강대국 애굽을 이기고 이 사람들이 아무 힘없는 사람들이 배를 타고 건넌 게 아니고 걸어서 홍해를 건너고 먹고 마실 거 입을 거 그거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거 가지고 뭐요? 광야를 40년을 살아남을 정도가 아니고 광야를 정복하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폭탄으로 무너뜨린 게 아니요 기도로. 아멘. 그리고 이 언약 붙잡고 가는데 뭐요? 가나안을 정복해버린 거예요. 이 이름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돼버리고 그리스도가 오직이 돼버릴 때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응답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이 그리스도 누리는 날 되세요. 저는 오늘 감사한 게 우리 랩런트들이 많아. 오늘 와서 앞에 아이들 랩런트로 와 먼저 예배 시간 전부터 뭐 연습했던가 봐. 근데 어쨌든 뭐요? 아이들 와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멘. 아직은 뭐 예배 시간에 지들끼리 막 이야기하고 해도 괜찮아요. 저는 예배 시간에 방을 쓸고 다녔다니까. 우리 아이들이 와서 말씀 듣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아.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평안해가지고 잠까지 자고 있는 애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자, 봐요. 그리스도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게 뭡니까? 우리 랩런트들 진짜 뭐가 없어서 세상을 못 사는 것 같아? 공부를 못해서? 예쁘지 않아서? 돈이 없어서요? 배경이 없어서? 그럴 것 같으면 저는 망해야 돼요. 복음 몰라서. 복음 알면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복음 체험하고 저는 요즘에 그런 그림을 그려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전도운동 일으키는 거. 하나님 그런 날 오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태은이가 여중에서 전도운동 일으키는 그런 응답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기현치 양보해볼래? 태은아, 그 기현치 양보해볼래? 전도운동 그냥 말로 나는 안 하고 누구한테 양보할까? 그 다음에 예원이 올라오면 예원이한테 양보할까? 응? 예원이 이제 내년에 이제 중학교 1학년 올라올 건데. 야, 고창 여고에서 전도운동 일어나는 거 우리 성령이가 올라가서 할 거지. 응? 야, 저는요 그 생각만 해도 재밌어요. 뭐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 랩런트들이 일어나서 이 고창에 학원을 보고 말 수 있는 전도운동 일으키는 그런 랩런트들이 일어나주면 안 되겠습니까? 서론에 붙잡혀 있지 말고. 그렇죠?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서 이 지역의 문화를 바꿀 만한 선교적 기업, 사회적 기업, 문화적 기업을 움직이는 그런 청년들로 일어나주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속으로 하면 합니까? 우리 청년들이 그 응답 받아주면 안 돼요? 자, 그러기 전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주어진 이 시간에 그 응답 받아주면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 응답을 받습니까? 그리스도면 충분하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가는 모든 곳에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요.
이 사람들이 붙잡고 이 피의 언약을 붙잡고 언약께 따라가는 모든 현장이 뭐요? 흑암의 세력이 무너져요. 그게 말씀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게 그 말씀의 핵심의 주인공의 내용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내용이라니까요. 이거 놓치고 또 뭐 어떤 일이 일어나 버립니까? 또 포로돼 버립니다. 포로되었는데 뭐요? 그 어마어마한 바벨론을 정복하고 바벨론에 노예로 가해서 포로돼 버렸다니까.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포로되고 망해가지고 복음 전하는 그런 날이 안 오도록 우리가 응답 받아줘야 됩니다. 어른들이 응답 받아주셔야 됩니다. 어른들이 서론 인생에서 끝나주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장대교회 성도들은 보면요, 너무 감사하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번에도 헌금 작정하고 하는데요,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아직 누가 어떻게 헌금했는지 제가 목록도 못 봤어요. 예전에 처음 해준 거 우리 렘넌트들이요 5만 원씩 10만 원씩 이렇게 헌금하고 그랬다. 어떤 성도는요 응답을 받아가지고 또 했는지 그 다음에 또 헌금이 또 했더라고.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그 목록표 좀 줘보라 그랬어요. 누가 도대체 헌금했는지 한번 보려고요. 어떻게 이 기적 같은 응답이 나왔는지 한번 보려고요. 앞으로 하나님이 장대교회에 더 큰 경제 응답 맡기시겠구나. 그러면 장대교회에 맡기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맡기실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응답의 그릇이에요. 아멘. 앞으로 제가 볼 때 다 우리 실크로드 교회 목사님들이 다 그 교회가 응답받아서 하면 좋을 건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좀 모자라게 채우지 않겠나 싶어요. 그 나머지도 저는 우리 교회가 감당하는 기도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요,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뭐 선교사님 그거 뭐 안 대뿐다 상관없어요. 우리는 선교 속에서 그 응답을 받은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교회에 더 큰 선교의 문을 열어주실 거고 더 큰 하나님의 응답의 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요. 그게 내가 했으니까 받는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해놓고 우리를 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요, 이 포로로 끌려가 버리는데 거기서 뭐요? 이 언약 붙잡았는데요, 임마누엘이요. 이 언약을 붙잡았는데요, 포로 시대를 이겨버리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요, 포로된 자리 곳곳에서 뭐요? 이 나라는 우리 나라 아니고 우리를 갖다 우리 나라를 멸망시킨 나라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첩자로 들어가고 첩자 행사를 한 게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서 그 나라에서 가장 충성된 충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 DNA하고 달라. 나를 괴롭혔다고, 나를 힘들게 했다고, 그거 아주 원수의 나라, 원수의 사람, 언젠간 내가 죽이리라.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요, 술 맡은 관원이 됐어요. 술 맡은 관원이 뭔지 알아요, 우리 렘넌트들? 왕의 술 맡은 관원. 왕의 음식을 담당하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마실 음식. 지금처럼 과학이 발전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음식을 만들고 왕을 갖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함을 꾸밀 때 음식에다가 독을 타. 그래, 그 떡과 포도주, 그러니까 마시는 것과 먹을 것을 책임지고 감당하는 신하가 가장 충성된 신하예요. 알겠죠? 그 일을 누가 감당했다고? 포로로 끌려간 느헤미야가. 다니엘이 총리가 됐다니까. 에스더가 왕비가 됐다니까. 모르드게가 한시에 최고가는 충신이 됐다니까요. 이해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이런저런 막 감정 이런 것에 잡히지 마라. 아멘? 뭐 우리 적군인데 뭐 이런 생각하지 마. 네 편 내 편이 어디 있어요? 가 있는 현장에서 오직 그리스도. 그곳을 복음화시키는 사람, 그곳을 치유하는 사람. 이 임마누엘이라는 언약 붙잡고, 임마누엘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 이 약속하신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끝내버리고 모든 인류의 재앙과 죄와
법적으로 사탄의 법 아래 우리를 묶어버리고 놓이게 만들었던 이 사단의 역사를 끝내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모든 일을 이루셨어요. 이 언약을 붙잡고 가는데 어떤 일이 납니까?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이 신앙의 고백 위에 하나님이 평생의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약속과 성령의 임재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 선포되는 그곳에 성령의 역사예요. 아멘. 이게 베드로 팀이고, 베드로를 통해요, 그 초대교회 12명의 제자를 통해 하나님이 복음운동을 하나님이 이어가게 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뭐요? 이 제자 베드로를 향해서, 또 이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너는 나를 따르라. 시대가 다 무너져도 결국은 복음이 없어서기 때문에 이 복음 전하는 이 일을 위해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하시는, 이 언약 앞에 누가 수종 들어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이 8절의 언약을 붙잡고 바울에 함께한 전도운동의 지자들이 또 붙은 겁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뭘 정복해버려요? 로마를 정복한 거예요. 여기까지가 신약이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성경 66권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는 뭐 가지고 와야 됩니까? 성경이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전도를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우리도 그리스도 가지고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체험하고, 이 복음을 말하기 위해 너는 뭐 하라고요?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그리 되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한 시간이 용답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제가요, 오늘 김포에서 제가 내려오는데 총 시간이 도착할 때까지 한 4시간 반 걸렸어요. 다 길대요. 길고. 근데요, 내려오는 길에 얼마나 비가 고창역 가까이 오는데요, 더 많이 와. 엄청나게 쏟아지는 거예요. 고창 IC를 들어오는데. 또 오늘 비가 이렇게 많이 오니 성도들 또 예배 많이 안 올란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살짝 들어와 보려고 그래. 근데 또 빨리 생각을 바꿨어요. 상관없지. 맞죠? 항상 목사 마음은 그거예요. 여러분, 그 목사 마음이 틀린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예배할 수 있다. 이게 저의 최고 관심이거든요. 그래야 뭘 들으니까? 말씀 들으니까. 자, 보세요. 목사는요, 이 목자는 양의 젖을 짜서 그 젖으로 먹는 게 목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양이 그 젖을 낼 수 있도록 꼴을 주는 게 목자예요, 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젖을 많이 내려면은 뭐요? 많이 묵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축복 놓치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산업에 이 꼴이 넘치고 하나님 또 받은 은혜를 속에서요, 이 젖이 흘러 넘치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은혜가 또 넘쳐져서 또 교회를 하나님 앞에 섬기고 헌신하고 함께 해서 그거 하면서 우리가 뭐 해가는, 세계 복음화해 가는 거예요. 저는 다른 데서 뭐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받은 은혜와 응답을 가지고 저는 살아가는 거예요. 또 목회자를 통해 하나님 주신 말씀과 그 말씀의 꼴을 먹어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여러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고, 이게 교회예요. 아멘. 세상의 불신자 말로 공생, 공사 이런 정도가 이게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지체예요. 그래, 한 생명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따라갑시다. 자, 그래서 오늘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만이, 여러분 참 하나님, 구원하신 우리의 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이요. 아멘.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이때 이 속에서 나오는 게 뭐라고요? 영생이고 구원이에요. 아멘.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하나님을 알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 그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남자의 몸에 남자를 통해서 오신 분이 아니요 동정녀를 통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뭐요? 영생의 길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인생의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과거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것에 대해서 해방. 과거에 묶이지 마세요. 이 성도들이 이제 여기에서 얼만큼 빨리 빠져나오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말씀 들으세요. 핸드폰 보지 말고. 얼만큼 이 과거에서 너 때문에, 나 때문에, 그래서, 이래서 여기에서 얼마나 빨리 예수 이름으로 해방을 선포하고 나오느냐가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회예요. 어쩌자고요, 이제? 그리 대푼 걸 어쩌자고요? 빨리 우리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이제요, 이 현재 문제 끝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끝내신 게 뭐냐? 미래 문제까지 싹 다 끝내셨습니다. 그럼 왜 우리에게 과거를 주시고, 왜 오늘을 주시고, 왜 우리에게 미래를 두고 하시느냐? 여러분, 과거 발판 삼고 그리스도의 증인 되라고. 미래의 소망 갖고 이제는 전도하라고. 그게 결국은 뭐요? 오늘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누릴 수 있으면 됩니다. 오늘 복음 누리면 내일을 바꿉니다. 설마 했어요. 이렇게 산다고 될까? 이렇게 산다고 될까? 정말로 어렵고 안 되고, 나 자신을 볼 때 아무리 해도 나는 또 그 자리, 나는 또 그 자리, 또 그 자리, 또 불신앙의 자리, 또 그 자리에 서 있는 거라. 또 내가 갈등하고 있고, 또 원망하고 있고. 내가 그랬다니까요. 정말로 제 곁에 아내가 저를 압니다. 내가 뭐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었는지. 아, 진짜 이 교회는 못 있겠는 거예요. 이 교회 이제 아닌 것 같은 거라. 그래요. 내가 목회자 이제 전도사하고 이래 하면서요. 아, 막 서울로 또 막 이런 거. 서울로. 인서울. 학교만 인서울이 아니고 좀 큰 교회, 좀 대단한 교회. 막 이런 걸 내가 생각을 하는 거라.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러니까 목사님 마음에 안 들어요. 목사님 하는 말도 마음에 안 들어요. 하는 게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 얼마나 갈등했는지 몰라. 제 생에 그만큼 고민되는 게 없더라고. 옆에서 봤거든, 저를요. 근데 감사하게 계속 기도해 주고 있었어요. 여러분 봐요. 거기서 뭘 누리게 됐냐? 해방, 구원, 승리요. 그리스도 확인해야 됩니다.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세요. 아멘.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세요. 이 복음에 대한 결론이 안 나면 문제가 없어도 무너진다니까요. 문제가 없는데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문제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허상망상 상상이에요. 그게 갈등이요. 뭐요? 문제 없는데 문제를 갖다 과거의 걸 끄집어 와가지고 뭐요? 여기서 내가 혼자 죽는 거야. 미래 오지도 않은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기서 내가 빠져 있는 거라. 여러분 혹시 지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성도 없습니까? 여러분요, 해방을 선포해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그래도 예배 속으로, 그래도 말씀 속으로, 그래도 기도 속으로 가야 돼요. 왜요? 그게 유일하게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비밀이기 때문에. 그것만이,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 예수로 돌아가야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왜 예수만 믿습니까? 그러면 왜 예수만 믿어요? 예수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답은 간단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만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러고 있어도 여러분 앞에서 사기꾼이라고 욕을 안 얻어먹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 믿는 우리의 모임과 함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겠죠. 죄인이라는 증거로 죽어버린 성인 중에 한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을 지금 모든 인류의 모든 문화가, 모든 교육이 전부 예수를 성인,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그렇게 지켜 세워주는 것처럼. 속으면 안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요즘 별 이야기가 다 나와요. 예수님 뭐 마리아하고 결혼했다 어쨌다 뭐 이 말을 만들어냅니다. 이걸요. 잘못된 말을요 자꾸 만들어내면 어느 날 이게 시간이 10년, 20년, 100년이 지나면 뭐가 돼요? 이게 자료로 남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후세에 앞으로 1000년, 2000년이 지나고 또 100년, 20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뭐요? 사람이 없고 글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잘못된 자료를 접해버리면 무너지는 거예요. 또 그 여러분 잘못된 책을 보고요 무너진 사람 많다니까. 그제 어떤 스님도 이야기 안 합니까? 아니 멀쩡하게 대학교 다니고 그리 하다가 어릴 때 주일학교 다녔던 사람이요 어디 가서 책을 하나 봤는데 그 책이 뭐냐, 이 말하자면 그 불경 이 책이라, 이 책을 읽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라 자기하고 딱 마음에 들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기록이 무서운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이 시대의 이 자료 싸움이에요. 자료 싸움, 미디어 싸움이고. 여러분 진짜 복음을 바르게 붙잡고 누리셔야 되고 바르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아멘. 자,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 예수님의 직분입니다. 그 직분을 통해서 뭐 하셨어요? 사람의 가장 중대한 문제 3가지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참 선지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 참 제사장이요, 마귀와 사탄의 일을 멸하신 참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 선물, 여러분 뭐가 최고 선물입니까?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그 예전에 그 왕, 저기 뭡니까? 이 3자매가 있는 집안 어떤 이야기 했잖아요. 어떤 동생은 그런 거예요. 언니가 그랬다니. 나는 배가 너무 고파. 빵이나 막 하여간 안 먹고 배가 터지도록 먹을 수 있는 곳에 시집 가고 싶다고. 식당 뭐 이런 거 이런데 빵집 같은데. 그런데 막내가 그런 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임금님한테 시집 가고 싶다. 왜요? 임금님한테는 뭐가 있으니까? 돈이 다 있고 모든 게 다 있고 빵도 좋은 집도 좋은 차도 다 있어. 지나가다가 임금님 왕이 그 왕자가 그 이야기를 딱 들은 거라. 3자매가 하는 이야기를. 그 3자매 중에 어떤 아를 왕이 선택을 하겠어요? 왕자가 막 빵 원 없이 빵 처먹고 싶다고 하는 이 딸애를 갖다가 아이고 내각시 하고 선택하겠어요? 아니면 큰 대궐집에 살고 싶은 말하는 그 여자를 선택하겠어요? 아니면 나는 임금님한테 왕자님한테 시집 갈 거라고. 누구를 선택하겠어요? 정신이 똑바로 생긴 왕이라면 여자를 자기 신부로 모시는 거 데려갈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요. 우리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평안이 없어요. 우리 집에 문제가 있어요. 나한테 문제가 있어요. 내가 이상하게 힘이 없어요. 공부가 안 돼요. 다 끝내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이면 다 됩니다. 예수 이름 부르는 곳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곳에 그곳에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예수 이름이면 돼요. 뭐가 더 필요합니까? 돈도 응답 아니잖아요. 예수 이름이 나한테 응답이 돼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충분해져야 돼요. 아시겠죠? 자꾸 다른 것들요, 이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곳에 일어나는 일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개인의 삶의 주인이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의 모든 운명이 변화됩니다. 운명에 사로잡힌 사람이 참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의 이 복음이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되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되고 가정의 선포가 되죠. 여러분의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살아나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 이름이 주인 돼요. 여러분 항상 가정에 가서 선포해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 될 때 이 교회를 통해서 한 시대를 살리는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진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배 아프겠습니까? 창대교회를 보고 마귀가 배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양권사님 대답해 보세요. 마귀가 창대교회를 보고 배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여러분을 보고 배 아플까요? 배꼽이 빠지도록 웃고 있을까요? 네? 우리 예원이를 보고 마귀가 배꼽이 빠지게 웃으면서 좋다고 하고 있을까? 아니면 예원이 때문에 막 배가 아프고 막 힘들까? 어떨 것 같아? 이제 고민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예원이 가서 오늘 시달립니다. 날 보고 마귀가 웃고 있을 것 같아. 여러분을 보고 마귀가 너 잘한다, 너 잘한다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아무리 내가 내 마음에 아니어도요 털어버려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나는 해방, 예수 이름으로 구원. 아멘. 그 어떤 문제가 있어도 거기 매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선포해놓고 기도해요. 예수 이름 선포해놓고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힘들 때도 있고 내 마음에 안 맞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여러분요 그것 때문에 마귀한테 종로로 하면 안 돼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 마귀가 깨춤치는 일 하면 안 돼요. 오늘 마귀가 우리를 보고 어때요? 밤새도록 설사로 다니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장염 걸려가지고 설사해 봤어요? 야, 그때는 진짜 제가 한번 장염이 걸리니까요 애들 앞에서 부끄러운 게 없더만 딱 죽겠대요. 오늘 마귀가 그 난리가 나도록 마귀가 밤이면 밤마다 날마다 장염이 와가지고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도록 나를 속이는 사탄, 아멘. 나를 속이기 위해 이 담당하는 사탄이 더 이상 여러분을 건드릴 수 없도록, 아멘. 교회에,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가 선포돼야 돼요. 그래도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마귀가 우리를 통해 이제 이 지역에 그리스도 선포 못하게 하겠죠.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선포할 겁니다. 오늘 제가 왜 그 먼 김포까지 갔다 온 줄 압니까? 이 지역 살리는 전도하고 캠프하려고. 예. 그 캠프하려고. 전도하려고요.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 되게 만들려고. 재앙과 저주의 땅이 치유되고 살아나요. 같이 읽어봐요. 재앙과 저주의 땅이 어떤 동네로? 기쁨의 동네로 바뀌어버려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이 시대에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주인 될 때 그게 뭔 말이냐면 다시 말해 문화가 회복되는 겁니다. 문화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이 시대가 살아납니다. 그때 세계 복음화가 일어날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가지고 삽시다. 여러분 방법 가지고 하지 맙시다.
우리 방법 가지고 하지 맙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세요. 그러면 오늘은 내가 길이 안 보이는 것 같고 어떤 방법이 안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어느 날 하실 겁니다. 어느 날 지나보면 하나님이 하셨을 겁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는데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도 없어. 오늘 이해돼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들어요? 오늘 이 시간 이 현실 마음에 듭니까? 불평하지 말고요, 감사하세요. 왜 여러분 오늘 이 현실이 마음에 안 든 줄 압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서 그래요. 알겠죠? 내 마음에 안 들죠? 복음 안에서 해보죠? 하나도 마음에 안 드는 게 없으면 싹 다 좋아. 네. 여러분 기도하시고 오늘도 세임 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는 이 일을 위해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시대가 복음이 없어서 무너져가고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복음이 없어서 병들어가고 이 지역과 시대가 무너져가는 이때에 하나님 참 복음의 가치를 깨달은 소중한 성도들을 불러주셔서 이 귀한 사명 감당해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모든 것으로 체험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